기도합니다. 교회가 듣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집 만민을 위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502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 혁명보다 개혁이 훨씬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혁명은 반대 세력을 무력으로 한 번에 제압하면 되지만 개혁은 몇 가지의 필요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개혁은 한 사람의 높은 도덕성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출발선은 한 사람이지만 뜻을 같이 하는 소수의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흠 없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점점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반대파까지 아우르면서 함께 시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점진적인 시간이 요구됩니다. 또 지속적인 개혁 운동으로서 바로 개혁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개신교는 로마 카톨릭의 부패로부터 저항하는 프로테스탄트, 바로 저항하는 교회, 저항하는 무리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개신교라 하면 종교개혁 이후에 많은 교회들을 통칭해서 일컫는 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칼빈의 종교개혁 정신과 그의 신앙을 이어받은 개신교회를 유럽 교회 쪽에서는 개혁교회, 더 리폼드 처치, 또 영미 쪽에서는 장로교회로 부르면서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구 신흥교회는 아직도 네이버 검색어를 보면 대구 신은 장로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개혁교회입니다. 장로교입니다. 이 개혁교회의 중요한 정신 중에 또 하나는 이 개혁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도 여러 시대와 여러 지역을 거치면서 개혁되어 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개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이 개혁을 위해서 반드시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의 이 필요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죠. 500여 년 전에 종교개혁은요,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의 5가지 명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종교개혁의 성격을 가장 잘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명제들입니다. 그 중에서 오직 성경,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개혁의 요소 중에 가장 우선되어 제시되고 있는 것이죠. 마틴 루터가 외쳤던 오직 성경은 중세 카톨릭 교회의 전통과 교황의 권위에 맞서서 오직 성경을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최종 권위로 삼고 따라야 한다는 가르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만을 교회의 진정한 권위로 삼고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이 오직 성경이라는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아드 폰테스, 즉 근원으로 돌아가자, 원천으로 돌아가자, 그 근원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은 그 근원이 무엇입니까? 원천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인의 삶은 이 성경에서 질문하고요, 또 성경에서 답을 찾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방법이 아무리 가시적이고 효과적이고 대중적이고 합리적이라 할지라도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 대구 신흥교회는 개혁교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콤 와츠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말콤 와츠. 그가 개혁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라는 책을 썼어요. What is a Reformed Church?
개혁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무슨 교회인가? 이 개혁교회의 7가지 특징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째, 성경의 원리에 충실한 교회. 둘째,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는 교회. 셋째, 구원의 길을 명확하게 가르치는 교회. 4, 언약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신앙을 이해하는 교회. 5번째, 은혜의 체험을 강조하는 교회. 6번째, 힘써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7번, 삶의 헌신을 강조하는 교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개혁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What is a Reformed Church? 첫째, 성경의 원리에 충실한 교회. 두 번째,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는 교회. 세 번째, 구원의 길을 명확하게 가르치는 교회. 네 번째, 언약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신앙을 이해하는 교회. 다섯 번째, 은혜의 체험을 강조하는 교회. 여섯 번째, 힘써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일곱 번째, 삶의 헌신을 강조하는 교회. 여기서도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오직 성경의 원리를 충실하게. 스크립처럴 alone, 오직 성경입니다. 바로 신구약의 66권의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계시임을 믿을 뿐 아니라 개인과 교회의 모든 삶을 지도하고 다스리는 유일한 규범이 바로 성경이고, 그것을 믿고 성경대로 믿고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바로 개혁교회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순환주간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말씀하신 이 성전의 개혁이 중심이 되고 그 말씀을, 메시지를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종교개혁 주일에 교회를 향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준엄한 이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이다, 만민의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장님도 기도하셨잖아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집, 하나님은 바로 교회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이 교회는 만민을 위한, 모든 인족, 모든 민족, 모든 계층, 모든 문화, 모든 사회가 함께 공유하는 그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11장 17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나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이 성전 개혁의 장면을 서술하고 있는데, 이 복음서 요한복음 2장에서도 21절에 예수님은 이 자신의 몸이 곧 성전이라고, 성전된 자신의 몸, 이게 사흘 만에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릴 것이다. 이건 뭐예요? 이 46년 전 헤롯 성전을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세울 수 있겠느냐?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켰어. 그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지만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그 몸된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이다. 이제 이 성전은 허물어질 것이고 바로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그리고 그 성전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다. 너희가 성전이다. 너희 모임이 성전이다. 너희가 교회다. 너희 모임이 교회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지금 공생의 마지막 주간 순환주간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먼저 성전에 들어가시죠. 거기 성전에 매매하는 자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십니다. 이 장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공생에 보여주신 것 아주 사뭇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계시는데요, 이때 예수님의 표정이 어떠하셨을까요? 본문이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온하거나 무덤덤하거나 웃는 표정은 아니실 거예요. 예수께서 경노하신 그 모습을 어렵지 않게 우리는 눈치를 챌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신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왜 이토록 분노하시고 또 격렬하게 행동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정상적인 일들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본래 하나님과 사람을 매개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거하시고 거기에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거기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는 곳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그것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물론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미 많은 곳에, 여러 곳에 회당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 여전히 유대교의 중심으로 상징적이며 동시에 실제적인 위치를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걸 평생 소원으로 여기고 기회를 얻고자 힘을 썼습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은 그렇게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하고 제사하기를 원하는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로 붐비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의 그러한 열망과 기대와는 달리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곳이 아니라 돈과 권력이 지배하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망과 진실한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있었던 곳이 아니라 그것은 인간의 온갖 이권과 탐욕으로 오염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이미 설교를 듣고 공부하고 알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법은 흠없는 짐승으로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물에 흠이 있고 없음을 판단하는 것은 오직 제사장의 유일한 권한입니다. 제사장들은 그 권한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제사하려고 가져온 짐승들의 합격, 불합격의 판정을 내리고 그 대신 불합격된 그 제물들은 그 대신에 성전에서만 파는 짐승을 구매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장사치들은요, 제사장들에게 뒷돈을 주고 성전에서 장사할 권리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에 합당한 것으로 검증된 이 흠없는 제물, 순정품이라는 이 딱지가 붙은 그 짐승들을 비싼 값에 팔아서 복리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해마다 성전세를 내야 합니다. 성전세는 당시에 통용하던 로마 화폐로 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전에서 통용하는 화폐인 세겔화로 환전해서 성전세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겔은요, 예루살렘 주변에서만 주조가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의 환전상들에게 사업 허가를 내주고요, 이익을 챙긴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환전상들과 짐승을 파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파는 짐승들이 뒤엎인 강도의 속을 시장터가 되고 말았어요.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시장터가 되고 강도의 속, 이권과 폭력이 난무하는 그것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성전의 부패를 보여주는 표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내쫓으시고 그들의 장사판을 지금 뒤엎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6장 7절과 예레미야 7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것이 성전의 본래 의미고 기능이고 그 모든 정의다. 그런데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은 내 집이다. 그리고 만민의 집이다. 그런데 지금은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내 집이라는 말은 바로 인용된 두 예언서의 본문에서 내 집이란 바로 하나님의 집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 교회는 주인이 누구여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줘요. 교회의 집은, 교회의 주인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전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장로들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 되어야 한다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이곳에 함께 강도의 구려를 소굴을 만들고 있는 제사 장사치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고 그리고 성전을 자신들의 소유로 사유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자신들의 이권을 채우기 위한 사적 욕망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집, 하나님의 집, 그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사유화되고 있습니다. 폭력이 난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집을 사유하고 있는 이 모습은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27절과 2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27절, 28절 시작.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지요.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에 대한 권위가 누구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바로 성전의 주인은 우리인데, 성전의 권위는 우리가 갖고 있는데, 당신이 지금 성전의 주인 노릇하고 성전의 권위를 무시하면서 성전의 권위를 따르지 않고 있다, 우리 권위를 따르지 않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보면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아주 좋은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다른 나라로 갔어요. 소출을 거둘 때 이 주인은 이 소작세를 받기 위해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요, 이 농부들이 종을 잡아서 때리고 돌려보내고요,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농부들의 폭력은요,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주인에게 소작세를 낸다는 것은 이 포도원의 소유권이, 주인이 바로 주인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들로 비유되고 있는 당시의 성전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그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포도원을 사유화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주인이 이번에는 그 아들을 보내죠. 상속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내 상속자는 저들이 인정하겠지 라고 아들을 보내지요. 근데 이 아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12장 7절 8절을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던졌느니라. 야, 상속자가 왔구나, 주인의 아들이로구나, 우리가 그 권위를 인정하고 우리가 그 권위에 굴복해야겠구나, 이것이 아니야. 야, 상속자가 왔네, 죽이자, 그러면 그 소유가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이 당시 성전 지도자들의 그 생각과 행동, 하나님의 집이 폭거들, 이 강도로 난무하는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의 집이다. 여러분, 내 집은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말씀해 주고요, 만민을 위한 집이다. 이거는 교회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만민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직역해 보면요, 모든 민족이라는 의미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 맥락을 찾아보면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라고도 확대해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방인들, 남자와 여자, 종과 자유인, 부자와 가난한 자들, 인종과 성과 지위와 빈부를 구별을 가로지는 모든 범주의 사람들이 바로 만민에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됩니까? 다양한 문화와 간섭을 가진, 그리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모두가 함께 예배하며 평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곳,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보수적인 사람도 있어야 하고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사람도 있어야 돼요. 신학적으로 전통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신학적으로 새로운 학문을 또 바라는 그런 사람들도 함께 공존하는 곳이에요. 모든 인종과 모든 부와 성과 모든 문화와 간섭, 이 모든 것이 총망라되어 하나님 앞에서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는 곳, 만민을 위한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그래야 하는 거예요.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성전은 만민을 위한, 만민이 함께하는 그곳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사유화되고 있습니다. 주인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폐쇄적이 되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보수들만 모이고 정치적으로 진보들만 모이고 세대적으로 젊은이들만 모이고 세대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만 모여.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내 집이 되고 있고, 교회가 만민을 위한 집이 아니라 바로 어떤 특정한 계급과 계층, 그 정치적 성향, 그들에게만 공존하는 교회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어떤 특정한 부류들만을 위한 집단이 된다면 그것은 교회가 사유화된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만 편안하고 머물고 좋은 곳이 되고 다른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불편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 된다면 그것은 교회는 이미 사유화된 곳이에요. 만민을 위한 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중에 첫 번째는 젊은 세대가 머물기 어려운 곳이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교회가 말로는 다음 세대를 부르짖고 있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젊은 세대를 끌어들이기보다는 오히려 쫓아내는 요인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강단에서도 선포되는 메시지가 상식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고 설득력이 없게 되는 거예요. 교회 운영하는 방식이 민주적이지가 않는 것이, 물론 신본주의가 되어야죠.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되죠. 그러나 최소한의 민주주의가 보장된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청년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많지만 청년들은 다니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반성합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한국 교회가 정치적으로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머물기 어려운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가진 설교자들이 강단에서 그런 생각을 여과 없이 전달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의 일반적인 대화 속에서도 그 입장과 다른 사람들은 감히 입을 열기가 어렵습니다. 그 문제로 힘들어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제가 반성합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교회 밖으로 우리의 눈을 돌려보면요, 한국 교회는 마치 사회 변화에 부적응하고 부정적으로 사사건건이 반대만 하는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뭐든지 다 반대, 뭐든지 다 반대. 교회는 반대하는 집단, 교회는 폐쇄적인 집단, 교회는 만민을 위한 교회라고 말하지만 특정 계층과 특정 사람들, 특정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만 모이는, 너희들끼리 잘해봐라, 너희들끼리 잘해봐라, 세상은 교회를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오직 성경 진리 위에서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교회가 만민을 위한 교회가 되도록 젊은 세대를 끌어안고 정치적으로 좀 다른다 할지라도 나와 신앙의 문화와 관습이 다른다 할지라도 인종이 다르고 모든 삶의 환경, 그 처지,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이곳에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끼리만의 교회로 전락해서는 안 되고요. 바로 만민을 위한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집으로 가고 만민을 위한 교회로 회복되기 위해서 할 일이 많습니다. 되돌아 갈 길이 멀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걸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디딜 수 있는 한 걸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영향력 있는 목회자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 교사, 또 이런 전원의 임원들을 먼저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나 자신이 만민의 교회를 이루는 하나의 중요한 교회요, 한 개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교회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민이 함께 공존하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교회가, 우리 대구신흥교회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해 주십시오. 나는 교회를 내게는 편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불편한 모임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교회를 내 이익이나 명성이나 권력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인식하고 교회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까? 나는 우리 대구신흥교회가 만민을 위한 교회가 되도록 내가 그렇게 만민을 위한 교회 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만민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종교개혁 502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도록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온전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진실된 회개와 순종을 따를 때 나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되는 줄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나 한 사람, 다른 사람 핑계 대지 말고, 다른 사람 변명거리 삼지 말고 나 한 사람의 결단을 요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교회의 거룩성과 보편성을 회복해서 교회가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교회가 이 세상의 마지막 유일한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은 나다. 그리고 만민을 위한 교회가 되어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